어제 전국의 70여 개 시, 도시에서 약 100만 명의 또 국민이 또 나섰습니다.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수능 시험을 막 마친 고3 그런 학생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하면서 어느 한 고3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행평가, 수능, 내신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수험 생활을 했다. 정유라는 고3 때 17일 출석하고 이화여대에 갔다는데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요즘 고3 학생들이 소위 순실증을 앓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녀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증입니다. 땀 흘려 일해도 일한 대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불공평한 나라에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무력증일 것입니다. 왜 요즘 9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나라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끌어가야 할 그런 대통령이 그동안 불공평한, 불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왔다 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불법과 편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밟히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며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현실을 바로잡기는커녕 그러한 현실을 더 부채질해왔던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이 나라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공정치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인데 양치는 목자인데 또 그거 생업이 잘 안 되니까 뽕나무까지도 같이 재배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는 지금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때였기 때문에 영토가 가장 넓었고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가장 부패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너희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힘없는 백성을 지금 그렇게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과중하게 세금을 걷어 들여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이들도 지금 뇌물을 받고 가난한 백성을 억울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성문에서는 법정과 같은 것인데 거기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재판을 하고 이런 불공평한 그런 세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공정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이 지금 어떠합니까? 이번 수능을 시험을 치를 때 한 여학생이 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에서 이 휴대폰 벨이 울려가지고 안타깝게도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보통 자녀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막 엄마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뭐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여학생이 훌륭해요. 뭐 어머님에 대한 그러한 불평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같이 시험을 치르던 다른 학생들이 그 일로 얼마나 또 시간을 뺏겼겠습니까? 막 그 난리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그런 학생들이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인데 봐줬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근데 여하튼 규칙인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학생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미안함 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질서를 받아들이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이 또 경찰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밝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된다면 이 나라가 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참 희망이 있다.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규칙을 백성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소위 그것을 주관하는 교육부가 참 엄격한 잣대로 그것을 들이대고 있는데 정작 교육부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이 이 한 대학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수소방관했는지 그냥 맥없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이 영세 상업자들, 장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장사하는 분들 우리가 보면은 장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도 그냥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다가 그냥 버티다가 어떤 분들은 문을 닫는, 폐업하는 이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일해도 일한 대로 땀 흘려도 소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그냥 불법과 편법으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천억을 짧은 기간에 벌어들이는 이러한 모습. 또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나 그것을 묵인한 권력은 죄가 드러나도 별로 반성을 하거나 또 뭐 그런 어떤 반응들이 없어 보입니다. 참 불공평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불공정한 나라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 불공정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오늘 본문에 또한 잘 드러나 있는데요. 9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뭐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9절에 무엇을 하십니까?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죠. 강한 자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강력하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망케 하시는 능력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9절 끝부분에 그 패망이 어디에 미친다는 말씀입니까? 산성에. 산성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산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강한 그러한 나라도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권력자들에 의해서 아주 불공평한 불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지만 다 멸해버리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불공평한 이 나라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계속 불의한 나라로 불공평이 계속 그냥 상습화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나라라면 우리 백성은 그냥 할 수 없이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임할 수도 있다는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경고,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건만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 안 지나 패망하고 말았던 것이고 역사가 교훈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나라가 불의함이 있어도 백성들이 눈 감고 그냥 거기에 어울리고 그냥 거기서 자기도 불의를 행해서 같이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결코 존속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를 주실 때는 반대적인 생각을 또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경고를 하십니까?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망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죄를 지적하고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서 살 길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살 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4절 6절에서 어떻게 하면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도 같은 뜻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서의 선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선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15절도 같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국민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가? 여러분, 다음 주에,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 찾아보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비록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특별히 새벽 깨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한번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살 길은 악을 찾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까 우리가 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찾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인데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베델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 여기에 가서 한 20년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떠나갈 때도 베델에서 이름도 자기가 줬어요. 돌베개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 때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어요. 베델은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생기면서 북이스라엘이 바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델 하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길갈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길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갈에 멈춰서 거기서 이 할례 의식을 행하고 돌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또 역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인지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남쪽에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요. 부엘세바가. 거기서 야곱도 다 이 부엘세바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것이 우상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상의 도시가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조차도 남유다까지 멀리 와서까지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찾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할 때 망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이 나라가 북한과 대처하면서 미국을 의지했어요. 지금도 불안해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2달 후에 그가 집권하면 미국은 철수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등등 돈 많이 안 나면 철수하겠다는 거 2배로 내라는 것이죠. 등등 많은 지금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와중에 일본이라도 붙으려고 한일 군사협정까지 지금 맺어버리는 일본을 또 의지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미국에 의지하고 일본에 의지하면 우리가 한일 그죠 부한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거 똑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조약을 맺는 듯한데 나중에 그게 한일 합방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보를 군사력을 다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냥 입장이 바뀌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의 핵심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세상에 그럴듯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하여 거기에 자꾸 빠지거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찾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또 14절에서는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소극적으로 말하면 악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악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싸워야 된다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부분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악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백성을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갈취하는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말하는, 여기서의 악은 바로 그 앞절에 11절, 12절에서 말했던 그 부분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다 해요. 관심이 없다 해요. 이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 불공평한 사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가만히만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은 더욱 득세합니다.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더 누르는 거예요. 악에게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악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찾지도 말고 이제는 그 악을 미워하라고 살려면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광야 시험 받아서 3번이나 유혹을 할 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4장에 보시면요.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안 넘어가는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신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을 그냥 같이 동거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 길은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산다. 악을 다 물리쳐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면 남은 자들이라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되도록 정의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를 생각할 때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타협하고 정의에 별로 무관심하다면 결국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의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는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권력자들. 지금 정의를, 이게 뭐 말은 좀 바뀌어 있어요. 정의, 여기 부분이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이게 이제 공평한 거, 미시파트, 공평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이 부분인데, 그 공이라고 보통 하죠. 공법, 이런 말인데, 그렇게 정의롭게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봤지만,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들은 유전 무죄요. 돈 없는 자들은
돈이 없어서 무전, 유죄요. 이런 식으로 자꾸 판결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나라의 공의가 서 있지 않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아무 쓸모없는 쓴 쑥으로 다 바꿔버렸다. 쓸모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공의, 바른 것, 이것을 땅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준 권한을 잘 지켜서 나라를 정의롭게 재판하고 판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내다 팽개치고 자기들의 사리 사욕만 챙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까? 어떤 나라 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불의한 나라 되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불의함, 어떤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는커녕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공의를 쓴 쑥으로 정의를 땅에 던져버리고 아주 불의함으로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챙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잖아요. 검찰,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검찰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은 추상같이 불의함에 대해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헌부예요. 그들은 당장 죽더라도 올곧은 소리를 해야 될 검찰이 지금 권력의 시녀가 돼서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지금은 조금 뭐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이렇게 만든 것이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 비록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그 일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시는 이유를 다시 요약한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권력과 법을 악용해서 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호의호식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하나님 찾고 또 악을 대적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